어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이 부모는 인생의 전부라고 하죠. 그러니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이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울게 됩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있는 아이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랑 이제 잘 놀다가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복도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난 답답하겠지만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고 또 시간이 흘러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에겐가 혹은 무엇에겐가는 의존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존함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때 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두려움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막막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서 이 두려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전혀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라는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는 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되죠. 그리고 아담은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담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발가벗고 그것을 깨닫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 아담이 그 순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 후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반복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두려움의 원인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찾아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서 좌절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의 관점으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두렵다? 이것은 단어가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후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즉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몇몇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그 기적을 제자들이 심취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즐기지 못하도록 즉시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제가 지난 이 수요예배 시간에 신명기 이 복의 말씀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축사라는 단어가 바로 축복,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오병이어의 그 축사를 했다라는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경배와 축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려움의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후에 무엇이 가장 두려웠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그것을 만족하면서 서로 축제를 즐기고 만찬을 즐긴 것이 아니라, 서로 영광 돌리면서 서로의 그 공로를 치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에 그 순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재의 그 간격을 없애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구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재가 생기면 안 된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한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마치실 때마다 이러한 표현이,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기도 없이는 두려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일을 본인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순간이 우리 삶에도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 후에, 그 화려한 축제를 다 보내고 난 후에 모두가 다 떠난 자리, 적막함이 흐르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실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가 익숙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구나.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건너가 이제 그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다 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평안하게 건널 줄 알았던 그 바다 위에 바람이 거스르고 풍랑이 일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본문을 쭉 묵상하고 보니 잠잠하게 고요하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배를 타고 점점 멀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한 모습, 그 두 모습이 오버랩되고 대조되는 모습으로 영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적을 맛봤다, 자신들이 해냈다라는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행동하기 때문이죠. 곧장 바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괴로이 노를 저음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제자들은 아마 늦은 오후 저녁쯤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밤 사경, 즉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요, 그 새벽의 시간까지 사투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노를 저으면서 그 바다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을 찾았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두려움을 그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큰 두려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뿐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이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이의 모습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사고를 치면요, 저희 아이가 요즘 바닥에 있는 거 뭐든 다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밥풀이고 머리카락이고 그 조그만 손으로 보이는 대로 다 주워 먹습니다. 그 주워 먹는 현장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면 씩 웃습니다. 자신도 잘못한 걸 알지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씩 웃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면요, 조금 더 성인이 되고 청소년기에 사고를 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어떻게든 그것을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그 사고를 내가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죠. 혼날까 봐 더 문제를 키우고 나서야 부모님에게 사실을 다 말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죠? 우리 부모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구나, 더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고 고군분투하며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아니냐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 안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찾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지각색 다 특색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외모, 성격 각자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군가에는 다혈질이었고요, 누군가는 궁금함을 못 참는 의심 많은 성격이었고, 또 누군가는 온순했고 누군가는 충성을 다했던 순종파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제자들이 오늘 배에 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 모두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현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 상황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졸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도 제자들이 앞선 본문에서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일을 경험했으면, 이 정도 타이밍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직감적으로라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유령이니까 소리쳤습니다. 이상하게 더 큰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직면한 파도, 바람이 가장 큰 두려움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유령이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2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이 둔하여진 마음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니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어떤 사람보다 낫냐면요, 둔한 왕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둔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1장 3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어린아이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사고만 바라보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 사고를 다 해결해주고 괜찮다고 안아줄 그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 채 당황하는 모습이 바로 둔하여진 마음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게 그 상황이 흘러갔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기적으로 인해서 흥분해 있었던 그 마음을 아직 가라앉히지도 못했고, 지금 눈앞에 찾아온 말도 안 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불안함이 가득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을 여유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성경의 모든 결과를 다 알고 봐서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성경 안에 나타난 그 제자들의 실사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둔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그 일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순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삶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마음이 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말입니다. 나의 편의에 따라서,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되는 순간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중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 일이 언제든지 또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면서까지 지금도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이미 답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철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근신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절망과 어떤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그런 치열한 삶의 연장 가운데 있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유령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는 더욱 친밀한 영적인 교제, 민감하고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일치하는 삶, 그러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